했던 본문과 같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보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들을 잡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그의 마음이 완악한 자였다면 예수를 만났을 때 바로 그가 저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런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원래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가 그냥 예수를 따랐습니까? 예수를 아주 가까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만은 데리고 올라가셨고, 유월절 식사,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장소를 찾을 때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옆에서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 있길 원하며 예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4절에 보시면 현재 베드로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멀찍이, 그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제가 이 멀찍이 서 있는 베드로를 관찰한 이유는 베드로 상태 좀 보세요. 예수를 누구보다 가까이 따랐던 베드로, 지금은 멀찍이 떨어져 있네요. 라고 베드로의 모습을 비웃고 책망하기 위해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의 곁에서 예수의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일지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끝까지 하다가는 그 믿음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또한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바로 뒤이어 베드로의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한 여종이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내가 장담하건대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지 않소? 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는 답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라고 이렇게 총 3번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새벽 설교 때에도 목사님이 언급하셨듯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을 누구보다 쉽게 장담하며 선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무려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베드로의 부인함을 보며 베드로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뭐라 하셨습니까?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인간의 감정, 인간의 고통을 모두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아시기에 피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정말로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고 책망이 아닌 이해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했을 때 닭이 울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어떠한 눈빛을 하고 계셨을까요? 야, 그것 봐. 내 말 맞지?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지? 라는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잡히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자세히 나오지만 온갖 모욕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맞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닭이 울자 베드로가 걱정되셔서 낙담할 베드로를 찾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렴. 내가 이미 다 너희에게 말해 주었지 않니? 나는 그저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곳에 있는 것뿐이란다. 그리고 베드로야, 나의 말을 기억하렴 이라는 말을 눈빛으로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본문이 쓰여진 순서를 보시면 32절에 예수님이 중보를 하셨고 또 베드로의 돌이키심을 말씀하신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명령하시고 33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 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인할 베드로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오게 될, 즉 회개하게 될 베드로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게 될 베드로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라는 지도자가 너희들의 눈앞에서 사라질 것인데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당해서 사라질 것인데 이 이후를 너에게 부탁하마.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미 기도하였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중보하였다. 사탄은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을 위해 기도하였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엔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따뜻하고 단호한 눈빛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 용기를 회복하고 다른 이들이 보고 힘을 얻게 될 표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만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누가복음 22장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서 베드로의 울음은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기도나 회개도 없이 오로지 각오만 있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회개하며 심히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싫습니다. 왜 울음을 참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도 참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고 특히 남들 앞에서 우는 걸 제 스스로 허락하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을 참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수아 전도사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 초반에 평생 싸울 만치 다 싸우고 지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앞에서 우는 모습이 보이기 싫어서 꼭 지는 것만 같아서 막 분을 삭히면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참다가 그저 또르르 눈물만 흘리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왜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하냐 라는 말이 평생 참아왔던 저의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정에 있어서 자유한 몸이 되었습니다. 요즘 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너무 자유로워진 것 아니냐며 뭐라 할 때도 있지만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통곡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이 심히 통곡하는 은혜가 우리 선동님들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회개를 한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인정하신 그 지도력을 발휘하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본인의 고백처럼
정말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의심, 낙심, 그리고 시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두려움, 시련이 면제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로 힘을 얻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되찾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어쩔 때는 지금의 현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설교 제목인 그 너머를 보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신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에게는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며칠 남지 않은 고난주간 그 너머를 보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